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꼭 신경을 건드리는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왠지 그 친구가 있으면 껐덕껐덕 하시는데 그 친구가 있으면 괜히가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이름을 한번 지어본다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왕씨라고 합시다. 왕씨. 왕씨 있지 않습니까? 네. 짜증나게 건방지게 이 녀석의 이름이 왕이에요. 왕이고 왕재수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어느 날 이 재수라는 녀석이 기어 오르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학교 끝나서 여기서 우리 만나자. 그래? 좋다. 그렇지만 오늘 말고 내일.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여기 가서 우리 만나가지고 너 진짜 제대로 가르쳐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나러 이제 그냥 잔뜩 이렇게 막 열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혈기로 그 아이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 아이를 딱 나를 보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뿅!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이 녀석이 뛰어가네? 도망가네? 그럼 막 뛰어갑니다. 네? 막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데 어떤 차를 향하여 뛰어가더니 그 차 뒤로 숨어가지고 그 차 속으로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반면에, 즉 내가 바라보는 그 면에 그 문이 열리면서 이따만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네가 내 동생을 괴롭히는 녀석이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맞고 그 다음부터 더욱 재수가 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쪽으로 시험을 당하고 저쪽으로 시험을 당하고 굶주림으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이 있는데 우상은 보이잖아요. 반짝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계속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얻어 터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재수와 같이 어떤 진짜 멋있는 형이 있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려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싸우실 줄 알고 아주 각오하고 광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 나아가셨다고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이끌림을 따라서 갔을 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쉬워집니까? 무엇이 잘 풀려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큰 마음 먹고 금식해 봤더니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금식할 때마다 성질이 더러워진다? 뭐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하고 거기에서 그거는 성질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예민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여튼 그 약점에 공격을 하는 하여튼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편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사탄이 더욱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는, 이 에너미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도와 금식과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치사합니다. 너무나 치사한 친구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끼를 건너뛰어도 엄청 배고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 혼자만 같이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배가 고파요. I feel you, bro. Anyway, 아멘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배고파요. 근데 40일 동안 주님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치사하게도 마귀가 나타났을 때 돌 가지고 빵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빵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리다. 아주 멋있게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에서 마귀가 한 방 얻어 맞았어요. 네.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역시 우리에게도 가장 약점을 찾아가지고 유혹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어떤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그 같은 회사로. 근데 자세히 봤더니 어디에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더 자세히 봤더니 이거 녀석 재수예요. 재수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에. 그런데 이 친구가 재수없게 내 옆에 앉겠대요. 또 내 옆에 같이 그리고 옛날에 벗이라고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렇죠? 꼭 인내심이 필요할 때 그것을 막 건드리는, 네? 그런 것이 나타날 때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금식해 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이런 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요. 화를 낼 때가 있고요. 성질을 낼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대놓고 하지 않고 치사하게도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멋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의 집을 털어버리려면은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를 묶어버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묶어놓고 이제 실컷 주님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싸울 방법도 필요합니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남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참 무엇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나시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도망갔었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으로부터 이제 불려 나오게 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자라나고 역사하시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400년 있다가 다시 주님이 불러가지고 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홍해의 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같이 성경 말씀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에 어떻게 했다고요? 찜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으로서 홍해가 아닌 요단강의 그 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굶주림에 대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시험에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굶주림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기에서 얻어맞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가 방금 전에 제수의 형과 같은 어떤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매일마다 시험에 넘어지고 계속 깨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큰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를 이미 다 물리쳐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용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그런 bully한테, 그런 두목한테 얻어맞을 그 위험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보호함이 있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수와 같은 친구도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제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수 없는 반면에 재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욕입니까? 욕 아니죠?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재수 좋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재물적으로 운이 좋다, 그런 의미래요. 네. 아무리 나에게 재수 없게 했던 그 모든 상황도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재수가 좋게, 미웠던 친구가 아주 귀하게 보이게 되고요, 가장 가까운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실패를 시키려고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모든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뒤집혀 버려가지고 온 천하 만물의 구원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승리는 이 광야에서보다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시험과 걸림거리와 또 죽음까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히로, 우리의 큰 형님, 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친구가 너무나 많이 헤맸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헤매고 있었어요.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보이기도 하고 회복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물어봤더니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진 못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에 숨겨져 있는, 참 이스라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나의 모습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으로는 얻어맞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완전한 어떤 대상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는 그 크신 특권, 복음의 정체성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Own it. Own your identity. Own it.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실패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참된 복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 승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부름받음을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핵심 요소 3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보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정신과 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3가지 대해서 우리의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전도의 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그 용서의 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이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줬던 계란말이입니까? 왜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은 계란말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연애했을 때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 집에 가면은 항상 해주는 것이 계란말이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맛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네,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자주 먹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주 맛있던 그 순간, 네? 그 음식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있지 않았으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머리에 그리면서 더욱 맛있고 또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자분들도 그것을 먹고 남편을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식을 생각해요.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들과 좀 달라요. 좀 불공평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것도 남에게 나누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맛있는 내 마음의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왜 남에게, 왜 형제, 자매, 남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선교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승리의 예수님이, 그 영광이 그들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삶의 의미와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입당 예배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복음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The House를 통해서 그런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들을 불러주시고 부를 때, 여러분들이 부를 때 언젠가 그들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회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장소를 주셨습니다. 벌써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다시 그 푸드 팬트리를 시작한다면은 또 한번 여기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회에게, 이 주변에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장소를 빌리겠다고 이러한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정도 선교 정신의 기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회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땅끝까지 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땅끝을 우리에게 갖고 오십니까? 예. 지금 샌프란시스코 밸리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K-타운과 달라요. 한국 분들은 타운이라고만 하시지만 모든 것은 잘라버려가지고요. 영어로 타운 하면은 여러 가지 타운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타운이라고 하면은 코리아 타운이에요. 그렇죠? 네. 타운에서도 달라요. 거기는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미밸리도 가면 다릅니다. 거기는 주로 백인들이 있고요. 제가 자랄 때 국민학교에 동양인은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우리 형이었습니다. 그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다민족인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선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진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맞죠? 사실 누워서 떡 먹어봤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잘 넘어가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 의미는 알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란에서 지금 0.5, 6% 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크리스티애니티가 공적으로 발표된 것이 그만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교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라고 따진다면은 지금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이라고 그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못지 않게끔 엄청난 그 전도의 폭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국 사람으로서, 네? 한국 이민 사회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질 동안 더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실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슨 시험이 있든지 그 모든 승리는 이미 우리의 형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조금 더 쉽게
아이 남은 이렇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좀 쉽게 믿음을 지켜야지 그 마음을 버리고 남은 여생 더 열심히 주님께 투자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The House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